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로 넘쳐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의 그 기본되는 정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도 In God we trus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면은요, 펄럭이는 성조기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In reason we trust. 인간들의 머리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 힘찬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이어지는 시즌이 우리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애드벤트, 그 대림절 기간인데, 그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The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미국 내에 5개 주요 도시만을 타겟으로 무신론적인 광고가 버스와 지하철을 크게 큼지막하게 도배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광고 카피는 아주 간결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 별거 아닌 것도 같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도발적인 것입니다. 치밀한 전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파워포인트로 좀 주시겠습니까? 사진 한가운데를 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애프로 아메리칸 여성이 있죠. 그 뒤에 보면 에시안 워먼 그리고 코케이션 남자가 있습니다.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인종 간의 편견, 레이시즘이죠. 남녀 간의 차별, 섹시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라고 하는 인상마저 풍깁니다. 성탄절의 색깔인 초록색과 빨간색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아무 문제도 없어. 아주 간결하지만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얀 글씨로 이 단체가 주장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적혀져 있습니다. Humanism is the idea that you can be good without a belief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선한 이웃으로만 살기만 하면 된다. 도대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맥도날드에 갔는데 그 광고에 그런 게 거기 TV 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 바로 저 광고였습니다. No God, no problem.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있다가 그냥 빼더니 아주 짧은 한마디 문장으로 이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That's weird. 건강한 복음주의의 바탕을 둔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라면 That's weird.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광고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주의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8년까지 이 광고가 아주 집중적으로 퍼졌던 그 사이에 무신론자의 비율, 미국 내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배로, 더블로 급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갛게 적은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보면 17장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스마트하셨던 것 같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강을 넘어서 인간들이 No God, no problem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보셨다고 하면,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No God, no problem,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들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Courage to Be라고 하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었어요. Courage to be different.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돼요. 물에다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채속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요. 언제부터인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No God, no problem.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No God, huge problem.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야 돼요. 뭔가 삐걱거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수를 받고 나서 결심한 게 있어요. 얼마나 앞으로 목회할지 모르지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삶과 목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뭐 좀 세련되게 고상하게 보이려는 거 다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난 예수님,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고민 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새겨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유일한 생각이 아니셨나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진리는 늘 단순함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촌스러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가장 큰 인본주의자들의 착각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틀렸어요.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이거를 뒤집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창조주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좀 뿌듯한 마음을 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 선물 주셨구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were yours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는데 다 홍해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홍해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좋은 학생 하나가 손을 벌떡 들고 선생님께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겨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그 물에다가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내 머리로, 내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가 50년, 80년이 됐는데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원래 주인이셨던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또 교회 생활은 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과도 같은 겁니다. 약간의 고난이 다가와도 훅 꺼져버려요. 빛만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마음속까지 싸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의 꿈과 미래가 모두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결단을, 그러한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다가 또 때로는 쫓아내버리기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사건은 오래전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번 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No God, no problem.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지만 걷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야.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야. 그런데요, 우리의 선행, 구제,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노가 노프라브럼이 시편 시대에도 있었나 봐요.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훔치고 마음 가운데 욕심과 정욕이 넘쳐나는 것, 그것만 죄예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난 잘 살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앞서가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게 될, 맞서 싸우게 될 세상에 대해서 늘 앞서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설레는 기다림으로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어떤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약속한 안전은 결코 안전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간에 시해된 적이 있습니다. 철통 보안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옆에 있었어요. 안전한 집이다 그래서 안 가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해되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가 피할 바위,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no problem이 아니라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라, 축구 보시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오늘 멕시코 우리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 좀 이따가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멕시코 선교 가기가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멕시코리아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초점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아요.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열심히 직장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직장이 시작하잖아요. 집에 와서 아이들 봐야 되지, 또 음식 준비해야 되지. 11시나 12시나 돼야 그저 한숨 돌리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생기고, 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말하는 그러한 기대감은 여기에 있는데 아이들은 현실은 좀 밑에 있어서 늘 그 괴리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챌린지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기 원하면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말라고 애를 써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아까 개회 찬양으로 불렸던 그 귀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